오늘 7월 5일 중등부 예배, 몸은 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특이하죠? 네. 지금 앉아 있어요. 보이나? 이렇게는 네. 네, 앉아 있습니다. 그냥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전사님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과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무슨 느낌일까? 좀 느낌이 궁금했어요. 그래도 전사님도 지금 그 머리 뭐 이쁜가? 네, 이쁘게 만져갖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제 갖춰서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안 씻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잠깐 눌러서, 딱 눌러서 껐다가 오세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잠깐 준비를 더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아야 돼. 주의 영을 부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온 몸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중등부가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예훈 전도사님 강건케 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리에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 두려움이 많아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어 신앙의 근육으로 건강해지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광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관계로 주일학교 현장 예배 및 오후 예배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소모임 역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요,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받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특이하네요. 이렇게 하니까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나중에 더 알게 만나서 설교를 또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전사님은 되게 대화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좋네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정하별 목사님 얼마 전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죠.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슬슬 조금씩 쉽지 않은가 봐요. 애들이 아직 사람처럼 잠을 막 이게 자야 될 때 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밥을 알아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정말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한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이 감동이라는 게 있죠. 정말 그 감동의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도 있겠고, 뭐 그냥 글쎄 저는 경험을 아직 안 해봤지만 상상만 해봐도 그 감동이 되게 크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 중에서 또 손에 꼽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라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라니, 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그 순간이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와,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인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참 감동적이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단 부모 자식 간 사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요 엘리멜렉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좀 살펴봤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오히려 힘들 때만 찾냐 치사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엘리멜렉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반면에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나의 하나님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지를 살펴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읽을 룻의 모습, 룻기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제대로. 룻의 모습은 과연 어떤 고백이 있었고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본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룻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 본문을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붙쫓았다, 발음이 좀 어렵죠?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좀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합한다는 거죠. 남녀가 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다바크라는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단순히 따라갈 게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었듯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겪는 삶을 함께 내 삶처럼 여기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왜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만약에 나오미를 버린 거라면 나 역시 그 버리심 가운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오미를 치신 거라면 나 역시 그 버리심 가운데에, 그 치심 가운데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의 단순 어떤 용감, 충성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말씀 볼까요? 이것은 단순히 룻의 용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시련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시다. 16절에서 17절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룻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한테 화딱지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미운 적 있으세요? 저는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미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밉다고 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그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욥에 대한 말씀 다 잘 아시죠? 정말 느닷없이 망해요. 단순히 가산이 탕진되는 그런 순간이라면야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건 다시 벌면 돼요. 돈은 벌면 돼요. 근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죠. 어떻게 그거를 메꿔야 될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띄워드릴게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된 마당에, 망한 마당에 무슨 영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받든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죠. 조금 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힘든 모습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이 경험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랑 비슷한 고백을 해요.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1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들 중에 하나였던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부부는 예심동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엘리멜렉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룻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벌 아무나 내립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벌이에요? 아니에요. 주권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왕이신 분만이 벌을 내릴 수 있어요. 룻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셨어요. 여전히 신이셨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모압 족속이고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룻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치셨는지, 얼마나 큰 벌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룻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결단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처한 어려움, 상황적인 아픔, 힘듦, 고통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뇌시키는 것 같나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띄워드릴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강조합니다. 길가에 있는 들풀들, 뽑혀서 그냥 한 줌의 재로 남아버릴 수 있는 그런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데, 책임지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권면할게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어봅시다.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소위 도박이라고 하죠. 그래요. 하나님께 도박해봅시다. 하나님께 그냥 올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이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올인해보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좀 하지 좀 마, 좀 돌아와,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결국 누구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고, 우리의 원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을 죄들까지도 용서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믿어보자고요. 그 죄까지도, 그 말도 안 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는데 내 이 삶 하나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우리들의 그 삶 하나 책임 안 지실까요? 우리 그런 믿음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인해 봅시다. 배팅해 보는 거예요. 그 배팅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룻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덕분에 망하지 않는 인생. 세 번째, 그리고 먼저 존재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나아갔어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부제를 삼았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선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왕이심을,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하지 못했었던 그 고백, 우리 친구들 한번 감당해 봅시다. 룻처럼. 설령 그 이후에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것이 또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것을 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들, 특히 이제 보리 맥자 써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 여러분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지 간에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내 만족이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난이도가 그냥 이따만치 높은 거예요.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설령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래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시간 또 결단할 거예요. 다 같이 결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도,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1분 동안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이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룻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룻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한결같이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고백을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7월 5일 중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